다윗은 하나님을 특심하게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유별나게 사랑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다 사랑한다 하지만은 특별히 유별나게 더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있는데요. 자녀들 중에도 유별나게 부모를 더 생각하는 자녀가 있잖아요, 그죠? 다윗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모욕하고 그런 거예요. 딴 사람들은요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 다윗은 안 되는 거야. 그게 다윗한테는 안 돼. 딱 걸린 거야 너는. 다윗이 그냥 튀어나가 가지고요 너 죽고 나 살자 그냥 쫓아가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하나님 믿고 뛰어나간 거예요. 믿으면은 믿는 일을, 하나님을 사랑하잖아요.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을 믿게 돼 있어요, 그죠?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믿게 돼 있어요. 딱 걸렸어 너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러고 쫓아갔어요. 하는데 물맷돌을 몇 개를 집어갖고 갔다고요? 5개를 집어갖고 갔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설교님을 다윗의 물맷돌 5 이렇게 할까 하다가 물맷돌을 5개를 집어갖고 간 거예요. 자, 이걸 던지면은 골리앗을 하나님께서 쓰러뜨리게 해 주실 걸로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었으니까 쫓아간 거죠. 그런데 왜 5개를 갖고 가냐고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한 개 그냥 아니 이게 우리는 생각할 때요. 믿음이 없어서 1개 던져서 안 될 거 같으니까 2개, 3개 안 될 것 같으니까 5개는 던져야지 그 중에 1개 맞을 거 아니야. 3세판, 3세판에 5 무슨 판이야? 자관. 뭐 그렇게 5, 4판 뭐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냐? 믿음이 없어서 그랬을 거 아니냐? 그런데 그건 아니에요. 그렇게 삐딱하게 봐요. 다윗은 믿음이 있었으니까 나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꼭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다윗이 그러는 건요 이유가 있고 사정이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그 이유와 사정에 대해서 살펴보게 돼 있지만은 자 따라합시다. 이유가 있고 사정이 있다. 김성경 집사님이 믿음이 있다면서 왜 졌다 오르? 이유가 있고 사정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윤영선 집사님이 믿음 참 좋다면서 믿음 좋다는 사람이 그렇게 다 이유가 있고 사정이 있는 거예요. 알고 보면은 다윗도 알고 보면은요 이유가 있고 사정이 있어요. 믿지 못해서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왜 5개를 들고 갔냐고요? 왜? 성경을 보면 답이 나올 거예요, 안 나올까요? 성경에 답이 나와요. 성경은 보지도 않는 것들이 성경을 트집 잡어. 성경은 보지도 않는 사람들이요 자꾸 무슨 딴소리하고 그러는데 성경에 답이 다 나와요. 그래서 사무엘하 21장을 가서 보면 거기 15절에서 22절까지 쭉 보면 말이죠. 거기에 이제 블레셋 사람들에게 당대에 5명의 영웅이라고 표현을 하면 좋을까? 하여튼 그 거인 장사들이 말이죠. 거인 장수들이 5명이 있었던 것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스비브놈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두 번째는 삽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세 번째는 라흠이라고 골리앗의 아우인 라흠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5번째로요 6손가락 6발가락을 가진 괴물 그냥 거인인 무명이야. 그 사람은 이름이 알려져 있지 않아요. 다윗의 그 이름이 다 알려지는 게 아니에요. 다윗의 그 용사들 보면 세 용사, 첫 번째 세 용사이고 두 번째 세 용사인데 두 번째 세 용사가 그 베들레헴 우물물을 이렇게 길어다 온 거 아시죠? 예? 거기에도 보면은 하나는 뭐 아비새고 하나는 또 분하야고 하나는 또 무명의 용사래. 이름이 다 있는 건 아니에요. 성경에는요 다 모든 걸 꼭 필요한 이름은 다 나오지만은 여러분이 몰라도 된 이름은 또 기록을 안 해. 어쨌든 오늘 여러분들이 다윗의 이유와
그 사정에 대해서 아는 데는 지장이 없으니까 하여튼 이런 5명의 그 아주 파이터들, 엄청난 파이터들이 있었다 하는 거 우리가 그 정도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하 21장 22절 말씀에 보면요, 그 골리앗은 애저녁에 벌써 죽고, 지금 오늘 이게 엘라 골짜기에서 오늘 본문 말씀 붙는 건데, 여기서 골리앗은 벌써 보내버렸고 다윗이, 그리고 사무엘하 21장에 가면 이 네 사람, 나머지 네 사람, 그 나머지 네 사람을요 이제 다윗과 그 부하들이 보내버렸대. 그래서 이 네 사람 가대 거인족의 소생이래. 다 덩치가요 엄청났던 사람들이야.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말이죠 다 그냥 보내버렸대. 그래서 사무엘하 22장에 보면 다윗이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말이죠 말씀으로 승전가를 지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를, 그것이 22장에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들이. 근데 그건 훗날 일이고, 지금 당장 엘라 골짜기에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스라엘하고 그 블레셋하고 총력전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야. 그래서 서로 그냥 이쪽에서도 다 나가, 왕도 나가, 다 나가. 왕도 말이 자기 갑옷 그냥 투고 뭐 칼 방패 다 가지고 다 나가고요, 다 나가고, 저쪽에서도요 다 나왔어. 그래서 저쪽에 블레셋의 5장수가 거인족 5장수가 다 나온 거야 저쪽에서. 그 중에 골리앗이 최고의 파이터였던 거예요. 그래서 싸우면 기선제압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최고의 전세인 골리앗이 말이죠 기선을 제압하기 위해서 앞장서서 나온 건데, 그때 이 다윗은 5놈이 다 나올 거다 생각을 해서요 돌 5개를 챙겨간 거예요 미리. 그러니까 다윗이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에 한 놈씩 보내주마. 그래가지고요 하나님께서는 내 편이시다, 반드시 저것들을 도모하게 해주실 것이다, 이렇게 믿고요 다윗은 5개를 들고 나간 거죠. 이해가 가십니까? 이해가 가면 내년이 오게 돼 있습니다. 지금 8월인데 내년아 어서 오너라. 너무 더우니까 빨리 이해가 가고 내년 좀 왔으면 좋겠어요. 그죠? 장마도 좀 너무 이렇게 쏟아지고 그러는데, 하여튼 그래가지고요 이 다윗이 말이죠 제일 먼저 제일 먼저 만난 골리앗을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확신을 가지고 확 던져서 그걸 그냥 때려잡고, 그리고 골리앗이 쓰러지니까 달려들어서, 전쟁에서는 그런 거예요. 목을 베서 이렇게 높이 달면 적군이 사기가 팍 주고 이쪽이 팍 올라가고, 그래서 얼른 그냥 목을 잘라가지고 막 하니까 이스라엘이 말이죠 그냥 사기가 올라가 와 그냥 벌떼처럼 나가는 거야. 그걸 보고 그동안 그냥 꼼짝 못하고 와 하고 나가니까 저쪽에서 기가 죽어가지고 다 도망가 버렸어. 그 4명의 거인들도 저들도 덤비면 될 거 아니에요. 내 편이 넘어갔는데 눈 뒤집혀서 덤벼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성경은 막 괜히 이걸 신화적으로 이렇게 다윗을 꾸미고 막 그 사실이 아니라 그렇게 다윗을 그냥 신화적인 인물을 가공하고 이런 거 아니냐.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성경은 다 사실만 기록한 줄로 믿습니다. 성경 보세요. 다윗의 치부가 드러나도 그것대로 다 기록하지. 성경은 사실만 기록합니다. 그럼 그건 무슨 일이냐? 그건 여러분이 그렇게 시비하는 사람은요, 그렇게 시비하는 사람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몰라서 그러는 거야. 성경을 뜨문뜨문 봐서 그래. 그래서 내가 이렇게 보면 꼭 아는 척하고 그냥 떠드는 사람들이 있어. 말 많은 사람들이 있어. 근데 그런 사람 보면은 다 허당이야. 비인수레가 다 요란한 거예요. 근데 아주 이렇게 꽉 찬 사람들은 우리가 성경 말씀을 알수록 꽉 차게 돼. 꽉 차면요 하나님 앞에 압도돼 가지고 말이 없어져. 그죠? 설 아는 것들은 말이 많어. 뭐 혼자만 아는 척하는 것들 보면 허당이야. 다 아는 게 없어. 사실은 빈수레야. 근데 진짜 아는 사람은요 진짜 아는 사람은 그저 하나님 앞에 말이 없어. 할렐루야.
그리고 뭐 아는 척하고 뭐 비판하고 이래 안 해요. 진짜 아는 사람은 겸손해서요, 다른 사람을 높여주고 존중해주고 세워주고 격려해주고 할렐루야. 절대로 헛된 소리는 부정적인 말, 비판하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꽉 찬 사람은 그래요. 그런데 이제 속이 빈 것들은 혼자만 아는 척, 혼자만 잘난 척. 아이고 진짜. 여러분, 원숭이가 말이죠, 나무에 올라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밑에서 지는 나무에 올라가서 여기 올라왔다 그래. 밑에서는 뭐라 그래요? 아유 원숭이 빨개. 지가요, 아이 그 본색이 드러나고 있는 거야. 원숭이 빨. 그러니까 우리는, 저도 여러분도 높은 데 올라가지 말고 겸손하게 할렐루야. 그죠? 나는 죄인인 줄 알고, 아무리 해도 내가 죄인인 줄 알고 그저 가슴을 쳐서 회개하고 다른 사람을 높이고 존중하고 섬기고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 최선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무슨 얘기 하다가 이 얘기가 나온 거지? 블레셋에 대해서 잘 모르면은 헛소리 한다, 제가 그런 얘기 한 건데, 블레셋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알려면요, 여호수아 13장에 가서 보면 블레셋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블레셋이 블레셋 사람의 5 통치자들의 왕. 저 세 번째 줄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의 5 통치자들의 땅, 곧 가사 족속과 아스돗 족속과 아스글론 족속과 가드 족속과 에그른 족속, 이렇게 5 족속이 있는 거예요. 족속. 그때 당시 이제 통일국가 시대, 통일국가 시대는 통일국가 시대인데 부족국가 시대에서 그런 통일국가 시대로 넘어가는 아래끼리한 그 과도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 같은 경우에는 부족국가, 이 부족으로 이루어진 부족국가들, 각 부족마다 통치자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5명의 통치자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5 부족국가였기, 5 부족국가가 이제 하나의 통일국가로 이루어가는 과도적인 그런 과정에 있었기 때문에 이 5 통치자들이 있었다. 쉽게 말하면요, 5명, 그때 당시에 부족국가 시대의 족장은 왕이야, 왕. 5 왕이 있었다, 막 이런 얘기하고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블레셋은, 원래 블레셋이라는 말은 외국은 뭐 이주자 그런 뜻이에요. 이 사람들은 원래 어디 살던 사람들이냐면 저 그레데 섬이라고, 그 발칸반도 밑에 지도 좀 한번 보여주세요. 저 발칸반도 밑에 말이죠, 저 밑에 있는 저 섬이 그레데 섬이야. 이쪽이 지중해 이쪽에 있는 게 팔레스타인이고, 그래서 저기서 이 동쪽으로 이렇게 배 타고 와가지고 해양 민족인데, 이것들은 해양 민족들은 배 타고 다니는 해양 민족은 해적질만 하고 이래가지고 호전적이에요. 싸움하는 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일찍이 무기가 발달돼서 그 사람은 철기 문화들을 일찍이 발달되고 막 이런 사람들이, 하여튼 이 사람들이 저 가나안 땅 서쪽 해안을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건 늘 골치가 아팠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5개의 부족 국가로 이루어졌는데 5명의 그래서 통치자들이 있었다 그러네요. 5 통치자들이 있었대. 우리가 이 골리앗을 블레셋의 대표 장수로 알지만 사실은 블레셋 전체의 대표 장수가 아니라 가드의 대표 장수다, 그런 얘기예요. 가드의 대표 장수. 5 부족이 연명을 이뤘는데, 그래서 각각 5 통치자들이 다스리던 나라인데 그 중에 하나인 가드, 한 부족인 가드 부족의 이제 대표하는 장수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17장 오늘 4절 말씀에 보면은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고 그러고, 또 23절에도 보면은 그 블레셋 쪽에서 블레셋 사람의 블레셋 사람들의 이 5 부족 5명의 통치하는 블레셋 사람들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그런 골리앗의 선봉작으로 와가지고 그 전연에서, 근데 가드 사람이라 자꾸 얘기를 하거든요. 가드 사람. 왜? 그는 가드를 대표하는 장수였지 블레셋 전체를 대표하는 장수는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다른 4 부족들도 다 자기네들을 대표하는 장수들이 다 있었다, 그런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이제 나중에 쉽게 말하면 그때 당시 표현으로 군대 장관이다, 막 이렇게 총사령관. 그래서 이제 사울 밑에는 뭐 아브넬 같은 사람이 있었고, 저 다윗 밑에는 저 요압 같은 사람이 있었고, 막 그랬죠. 막 그런 대표 장수인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골리앗이 그런 사람이 딱 맞고 그냥 쓰러진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목을 이거 어떻게 하지 여러분이 마음 상하지 않고 들으실까? 목을 땄다고 그래야 되나? 목을 뱉다고 그래야 되나? 목을 잘랐다고 그래야 되나? 어떻게 하면 여러분 마음 상하지 않으시겠어요? 하여튼 그랬어. 아멘. 그렇게 했어. 그래서 다른 4명의 장수가요 이미 저쪽은 사기가 일어나 막 밀고 나오는데 이쪽 보니까 밀려가고 있어. 이미 끝났어. 근데 내가 뭐 하려고 다른 부족의 장수가 죽은 건데 내가 거기에 목숨을 걸고 그렇게 열 뻗쳐가지고 뛰어들 일이 자살 행위할 일이 내가 뭐가 있어요. 악에 바쳐서 다윗한테 쫓아갈 이유가 없어요. 나도 도망가서 빨리 내 목숨을 챙겨야지. 그런데도 다윗은요 5개의 돌을 준비한 거예요. 4개를 더 준비를 한 거야. 왜요? 준비성이 철저했다는 거야. 다윗은 골리앗 하나만 아니라 나머지 4놈도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미리미리 준비를 한 거예요. 저도 여러분도 항상 언제든지 철저하게 미리미리 준비하는 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혜가 있어요. 다윗은 준비에 철저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다윗은 한 번도 전쟁이나 전투에 진 적이 없어. 그런 신화적인 성공은요 그의 그 신화적인 성공은 우연이 아니에요. 그가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를 했던 사람인가. 성실한 사람이고 준비성이 철저했던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이순신 장군도요 우리 할머니의 11대 할아버지래. 그 이순신 장군도 한 번도 전쟁에서 진 적이 없어요. 예? 여기 덕수이 씨 계세요? 자기네 조상인 거 아나 모르나? 한 번도 진 적이 없어. 모든 전쟁에서. 그런데요 그게 그냥 우연이 된 게 아니야. 우리나라가 일본에 사람도 보내고 그랬었지만은 갔다 와서 이래서 저 이율곡 같은 사람은 10만 양병서를 주장하고 그랬지만 선조가 다 그런 걸 개무시했어. 그래 우리는 준비를 안 했어. 홀로 이순신만이 준비해서 다른 사람들은 다 깨지는데 이순신은 깨지는 법이 없어. 여러분 세계 전사에 유례 없는 일입니다. 한 번도 전쟁에서 패한 적이 없는 건 이순신밖에 없어. 이건 세계 전세에도 유리 없는 일입니다. 그런 눈부신 성공은 우연히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철저한 준비에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항상 준비해서 하나님께서 기회 주실 때 그 기회를 붙잡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준비하는 자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준비하는 자에게.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준비를 하려면 준비를 하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말씀을 열심히 듣고 보고 읽고 연구하고 집에 가서 텔레비를 보면요 꼭 주말 연속극만 보지 말고 CTS도 234번입니다. 234, 235, 236, 237, 238번까지 쭉 기독교 방송이 있어요. 그런 거 보고 할렐루야. 그냥 텔레비만 콧바디고 임영웅인가 무슨 영웅이야? 권영웅이야 임영웅이야? 예? 그런 것만 보려고 그러고 트로트 무슨 열풍해서 송가인 이딴 것만 보려고 그러지 말고 권성중 목사님 설교 저 유튜브에 보면 있으니까 그렇게 보고 할렐루야. 얼마든지. 다윗은 철저히 준비한 사람이에요. 준비하는 자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의 16대 대통령 링컨은요 진짜 흑수저 중에 흑수저예요. 배운 게 없어. 또 학교도 문턱에 가보질 못해. 그러니까 학맥도 없고 인맥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진짜. 며칠 전에 어떤 정치인 자기는 흑수저고 누구는 엘리트 출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진짜 이 사람의 흑수저 중에 흑수저예요. 그렇게 말한 그 사람들에게도 중앙대학교 법대를 나오고 사법고시도 패스하고 그랬지만 링컨은요 링컨도 참 변호사도 했구나. 하여튼 링컨도 말이죠 그 말 한 사람처럼 검정고시 출신인가 그래. 하여튼 링컨도 이 흑수저가 대통령까지 한 거예요. 근데 그냥 된 거냐고 그 사람이 그냥 된 거냐고.
하나님께서 그가 신앙이 좋은 사람이잖아요. 백악관에 링컨이 서간 다음에 백악관에 들어가서 이렇게 보니까 대통령 집무실 기도실이 따로 있는데 기도실 카페트가 다 뜯어져 있더래. 왜냐면 링컨이 맨날 그거 붙잡고 기도해서 그거 뜯으면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열심히. 그렇지만은 그의 성공은요, 그냥 하나님께서 무조건 주신 게 아니라 그가 철저히 준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했는가 하면은, 우리에게 1시간 동안 나무를 벨 기회가 주어진다면은 그 사람은 먼저 도끼날을 가는데 45분을 써야 된다 그랬어. 그러니까 45분 준비하고 15분 나무를 베는 거야. 할렐루야. 그만큼 준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다 자기가 그렇게 하고 한 얘기예요. 저도 여러분도 철저하게 준비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도끼만 준다고 날 다 빠지고 말이죠. 뭉툭한 도끼로 한 그루도 베일 수가 없는 거예요. 날이 서야지. 여러분도 저도 준비해서 나를 세우는, 믿음의 나를 세우고 실력의 나를 세우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우리 고등학교 동창 장욱 집사님 여기 계시지만은 저하고는 같은 반은 아니었어요. 제 반에 저는 문과였기 때문에 문학지망생 하나가 있었는데 뭐 시마다 때마다 시를 써가지고 저한테 보여주는 이거 읽어보라고. 근데 제가 이렇게 읽으면은 기본이 좀 안 된 것 같아. 본인은 아주 그게 굉장히, 그래서 제가 공부를 좀 해야 되는 거야, 기본 공부를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이 문학 사조에 대해서 좀 이렇게 찔르면서 물어봤어. 전혀 모르고 있어. 아니, 여러분 시대마다 문학 사조가 있거든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의 트렌드도 알아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제가 그런 말을 했어요. 문학이 그냥 되는 게 아니다. 소설 한 권을 쓰려면은 그 관련한 주제에 대해서 100권 이상의 책을 읽어야지 소설 한 권을 겨우겨우 쓸 수 있다고 그런다. 그냥 되는 거 아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요, 저는 그 친구가 뭐 등단해가지고 뭐 작품 발표한 건 본 적이 없는데, 네, 제가 우리 교회에서 그 국제 팬클럽 회원하고 그러던 시인이 박서의 시인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시집을 여러 권 저한테 이제 줘가지고 내 읽어보니까 그 사람은 주지주의적인 그런 시들을 이렇게 썼어요. 하여튼 준비 없이 되는 건 없어. 하나님은 준비하는 자에게 기회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요 늘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걸 놀지 말아라, 시간 헛되이 보내지 말아라. 항상 뭔가를 하자. 그래 하더라도 뛰면서 생각하자. 이거 뛰면서 생각하자. 아멘, 아멘. 다윗이요, 이게 어느 날 갑자기 골리앗 때려잡은 게 아니에요. 준비 없이. 다윗이 물맷돌 던지는 훈련을 한 번 하지 않았는데 그냥 이게 요행이 던져서 요행이 맞은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37절 말씀에도 뭐라고 그래요?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다윗은요, 사자와 곰을 상대로 물맷돌 던지는 훈련을 얼마나 한 사람인지 몰라요. 그 맹수들을 잡다 보니까 맹수 같은 골리앗도 잡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다윗이 말이죠, 다윗이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걸 치는데 주먹으로 쳐요? 물맷돌로 치는 거지. 해서 어디 사자한테 주먹이 통하겠어요? 물맷돌로 친 거야. 그리고 쫓아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냈고, 그것이 일어나 설 맞아가지고 정신이 나가지고 일어나서 나를 헤아려고 하면은 내가 그 수염을 잡고, 이미 맞았기 때문에 수염 잡고 그거를 쳐서 죽일 수가 있는 거지. 골리앗 잡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던져서 남겨놓고 그러고 나서 목을 따고 똑같은 거예요. 수없이 해왔던 일이야, 다윗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준비된 사람을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공이 우연이 아닌 게 준비가 있어야 되는 거. 지금 여름입니다. 매미는 맴맴 울고요. 배짱이는 배짱배짱 노래합니다. 개미는요 열심히 땀 흘려 일을 합니다. 개미와 배짱이 이솝의 우화에 나오는 얘기죠. 매미는 맴맴 울고 배짱이는 배짱배짱 노래하고, 그리고 개미는 땀을 흘리는 거예요. 배짱이가 야 이렇게 땀을 흘리냐, 뭐 먹을 것도 있다 그런데 뭐 먹을 거 널널하고. 그러다가 추운 겨울이 오고 찬바람이 불고 추운 겨울이 왔습니다. 배짱이는 그때 보니까 겨울에 먹을 게 어디 있어. 개미는요 미리 먹을 걸 준비해가지고 문 꼭 닫아 걸고 있는데 배짱이가 가서 두둥기는 거예요. 나 좀 어떻게 좀 도와줘. 그랬더니 야, 넌 여름에 그렇게 노래했으면 이제 겨울 왔으니까 춤춰. 노래하고 춤추고 춤이나 춰. 그리고 문을 쳐 닫았대. 그래서 노숙자가 됐대. 배짱이는. 우리는 준비하는 사람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곤충만도 못하면 되겠어요? 성경에 보세요. 다윗만 그래요. 야곱이고 요셉이고 모든 인물들이요. 요셉도요 가는 데마다 성실해서 그냥 총무를 하고요. 노예로 가서도 총무하고, 감옥 가가지고도요 모든 재반 사물을 자기가 맡고, 야곱도요 어떻습니까? 자기가 밤에도 눈 붙일 겨를이 없이 그렇게 열심히 일을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요즘 과학으로 요즘 이제 유전하게 보면 그게 맞는 건지 틀리는 건지 그건 모르지만, 그때 당시는 우생학을 나름대로 우생학을 공부를 해가지고요 새끼 칠 때도 다 머릿속에서 한 거예요. 그게 그냥 우연이 된 게 아니에요. 모든 성공이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참 미물한테서도 배워야 됩니다. 곤충도 저렇게 사는 게 우연이 아니에요. 곤충도 겨울에 다 얼어 죽을 것 같잖아요. 그죠? 꾸물꾸물 기어다니는 것들이, 벌레지들이 겨울에 다 죽을 것 같잖아요. 그러나 이것도요 딱 가을 되면은 딱 지 몸에서 씨를 빼가지고 꼬치를 지어. 그래서 지가 겨울 동안 들어가 살 집을 짓고, 그리고 지는 번디가 돼가지고, 번디기면 갑옷을 입는 거잖아요. 그래 그 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얼어 죽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겨울을 대비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겨울 지나고 나오는 거예요. 그 꼬치를 깨고 나와서 날개 달고 나서 하늘을 나는 것이에요. 우리도 그렇게 부활을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긴 잠을 자고 나오는 거예요. 곰도 겨울잠을 잘, 긴 잠을 잘 때 곰도 말이죠, 그냥 자 겨울 되면 먹이 얻기가 힘들어. 그래서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동면에 들어가면 겨울잠을 자는데, 그게 가을에 말이죠 엄청 먹는 거야. 엄청 먹어. 그래가지고 몸의 지방층을 두껍게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겨울에 그 지방을 연소시키면서 에너지를 만들어, 에너지를 얻고, 그러면서 그 잠을 자는 거예요. 그래서 굶어 죽지 않는 거예요. 다 아무리 곰이래도, 저 곰 같은 놈, 곰도 그렇게 준비성이 있는 거예요. 우리도요 긴 잠을 자야 될 사람들이야. 매일매일 잠을 자지만 나중엔 진짜 긴 잠을 자는 거예요. 그걸 보고 죽음이라고 그래. 그게 개인의 종말입니다. 우리도요 개인의 종말을 준비하는 지혜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요, 오늘이 당신 인생의 마지막인 것처럼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 당신은 후회하지 않고, 후회도 없는 인생을, 후회하지 않고 부끄러워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마지막 날을 살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여러분 오늘 어떻게 살겠어요? 저녁에 가서 결산을 하세요. 내가 이게 마지막 날인 줄 알고 내가 살았는데 이건 잘 됐고 이건 잘못됐다. 내일 다시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주적인 종말에 또한 대비해서 살아야 됩니다. 준비해야 돼요. 우주적인 종말이 뭡니까?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께서 오시면 이제 이 세상은 끝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준비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슬기로운 5 처녀 그리고 미련한 5 처녀를 통해서 우리에게 준비하라고,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준비하면서 살아라. 슬기로운 5 처녀는
기름통 따로, 그리고 그 기름을 채워가지고 오늘날 우리에게 말하면, 쉽게 말하면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할렐루야! 우리를 성령으로, 우리는 늘 사모해서 성령으로 채움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건 성령은 아무 상관없이 그냥 세상만 할렐루야가, 세상으로부터 모든 걸 받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을 공급받는 늘 성령으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들을 때요, 그 슬기로운 다섯처녀는요, 남의 말로 듣지 않고 준비를 한 거야. 근데 미련한 다섯처녀는 남의 말로 듣고 깔끔하 대충 하지 마 이러다가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신세가 되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요, 말씀 들을 때 남의 말로 듣지 말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고 정신 빡 차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집에서 그랬다는 거예요. 목사님한테, 목사님 우리 이가요, 이건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하면 좋아요? 목사님 정신 뻗쩍 나게 한마디 좀 해주세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랬대. 이건 충격요법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 사람한테 그랬대요. 아무개 선생님 이러시면 이거 나중에 우리 천국에서 서로 얼굴 보기 어렵습니다. 그랬대. 그랬더니 이 사람이 목사님을 이렇게 보더니, 목사님 무슨 큰 죄 지은 거 있으세요? 그랬대. 이 사람아, 목사님이 큰 죄 지어서 천국 못 가는 게 아니라 당신이 문제. 이 사람아, 주제를 모르고 이런 식으로 말이죠. 사람들이 회개를 미루고 쏙쏙 빠져나가 배짱이가 돼가지고, 그게 잘하는 건 줄 알지만은, 그게 똑똑한 건 줄 알지만은 나중에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그런 처지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린 알죠? 네, 아시죠? 오늘 본문은요, 다윗의 물맷돌이 5개다 이 사실을 밝히고 있어요. 이걸 어떻게 알았대? 정보라면 한정보하시는 귀신 잡는 해병 예비역 윤병장님, 이걸 어떻게 알았대? 사람들이 어떻게 알고 쓴 거야? 사무엘 선지자가 어떻게 알고 쓴 거예요? 5개인지 4개인지 2개인지 1개인지 누가 알아 그거를? 아니, 지금 전쟁이 벌어졌어. 전쟁이 벌었는데 윤성원 병장이 귀신을 잡기 위해서 총알을 5개를 가졌는지 1개를 가지, 장욱 집사님 그걸 어떻게 알아요? 나도 지금 살기 바쁜데 그 긴장 상황, 그 정말 공포와 흥분 상황에서 다윗이 물맷돌을 3개를 가졌는지 1개를 가졌는지 5개를 누가 아냐고, 그걸 어떻게 알고 이걸 썼냐고. 그건 비밀이에요. 본인만이 아는 비밀이야. 근데 본인만 아는 사실인데 어떻게 성경에 나온 거예요? 그것은 다윗이 간증하는 사람이었고, 그 일을 겪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 하나님을 간증하는 사람이었고, 그래서 다윗의 간증에 의해서 예루살렘과 온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 당시에 회자되었던 공공연한 비밀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은요, 하나님의 역사를 끊임없이 간증하는 간증의 사람이었는 줄 믿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을 사랑해서 늘 하나님을 간증하는 간증의 사람, 예수의 증인이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여튼요, 우리가 참다 이런 얘기 해도 되는가 모르겠는데, 우리는요, 사람이 다 저잘났다고, 입만 벌리면 저잘났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다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갑자기 바뀌어. 사랑하는 그 사람 얘기만 해. 그죠? 경험 못 해보셨어요? 저는 일찍이 그런 경험을 해봤습니다. 벌써 일찍 그런 경험을 했어요. 언제? 우리 누나 때. 아니, 우리 누나가요, 집 근처 회사에 출근을 했는데 거기서 어떤 논팽이를 만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집에 오면 그 논팽이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우리가 듣자 하니까 별로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도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 고마해라 그러고, 저도요, 자꾸 누나가 그 논팽이 얘기를 자꾸 해서요, 제가 누나 쪽팔리지도 않아 고마해? 제가 그랬거든요. 그래도 쉬질 않는 거야. 결국은 보게 됐어요. 결국은 그때 봤던 인상을 나 말 못해. 왜?
우리 매형교회 들어갈까 봐. 하여튼 요즘요 우리 둘째 아들이 말이죠, 친구한테서 전화 받으면 아주 얘가 시달리는 거야. 왜? 걔가 여친을 이제 사귀게 됐대. 맨날 여친 얘기만 한다는 거야. 그냥 더 들어줄 것도 없는데 계속 그 얘기를 한다는 거야. 아이고 자식.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요, 예수님의 얘기를 쉴 수가 없어. 할렐루야. 다윗이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게 되니까, 자기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니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니까 하나님에 대한 간증을 하나님 얘기를 멈출 수가 없어.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해주고 저렇게 해주셨고, 우리도요 사랑하게 되면은 이런 일이 있었고 저런 일이 있었고, 뭐 오늘도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세요. 예수님 끔찍이 사랑했습니다. 예수님 가신 다음에도요 계속 예수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사회에서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이 사람들이 뭔 소리라는 거야? 예수가 무슨 그리스도야? 이 사람들이야. 예수가 메시아,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는데, 이미 재판을 받고 죄인으로 판명이 나서 사형언도를 받고 사형까지 당한 그런 천하의 못된 죄인이 무슨 놈의 구세주라고 무슨 헛소리 잡소리 하는 거야? 그랬는데도요 예수에 대해서 얘기하기를 쉬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왜?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말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야. 사랑하면 그런 거예요. 사랑의 증상이야. 첫 번째 증상이 자꾸 사랑의 대상에서 얘기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30절 33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내게 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인정해 줄 것이고,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해, 내게 안 해, 나를 사랑하지 않아, 나를 무시해, 그러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쌩 까고 지 무시할 거다, 이러셨다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얘기를 멈출 수 없는 그 사람은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맨 하나님 얘기, 맨 예수님 얘기,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런 은혜를 주셨다고 맨 그 얘기. 오늘 교회를 오면서 또 어떤 사람은 그냥 비 와서 그냥 뛰어왔어. 어떤 사람은 단순히 그러는데, 어떤 사람은요 장옥지사님은 좀 일찍 와서 비 안 맞고 오셨죠. 하나님 은혜로 비 안 맞고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또 비 맞고 오신 분은 누구야? 비 맞고 오신 분은 또 그래. 하나님 은혜로 그냥 이대로 늦어서 뛰어가면 땀 냄새 날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서 비를 쫙 부르셔서 땀 냄새 다 씻겨줬다고 하나님 은혜만 얘기를 해.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그래 또, 목사님, 나 같은 처지에 무슨 어떻게 예수님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나요? 그런 소리 말라우. 여러분, 노숙자들도 말이야, 지 자식 얘기하는 눈에서 빛이 나, 자랑하느라고 입에서 침을 튀어가면서 자기 자식 자랑하느라고. 사랑하면 자랑하게 돼 있는 거예요. 말하게 돼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정말 우리가 사랑하면 나의 어떠함이 예수님에 대한 간증을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그들의 처지가 어땠습니까? 예수 믿는 거 발각나면 다 그냥 처형을 당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교회가 박살이 났고 집도 뺏겼고 도망 다니는 신세야. 완전히 망조죠. 그런 신세가 돼서 예수님을 간증하면서 예수의 증인으로 살았던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상황에 구애받지 않고 전천후로 예수에 대한 간증을 멈출 수 없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간증. 여러분, 예수님하고 사귀면서 살면서 어떻게 예수님에 대한 간증이 없을 수가 있어요? 아까 우리 찬양할 때 무슨 감사 이 찬양했잖아요. 한번 할까요? 예. 그 찬양으로 할까요, 우리? 예.
다른 찬양 준비되는데 그 찬양으로 한번 합시다. 예. 그 찬양하면서 오늘 설교를 그렇게 마치겠습니다. 예. 간증할 게 다 있는 거예요. 감사할 게 다 있고 할렐루야. 예. 우리 그 찬양을 하겠어요. 그 찬양.